1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많이 몰려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 그죠? 빛을 만드셨죠? 정말요? 예. 그러면 땅은요? 지구는요? 몇째 날 만들으셨을까요? 예? 자,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땅이 먼저 있었네요. 그죠? 땅이 먼저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밝다는 말이에요?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깜깜하는데 왜 깜깜할까요? 빛을 만들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죠? 그때니까. 그럼 빛이 먼저인가요? 땅이 먼저인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빛이 있었다면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먼저 이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빛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이미 뭐 이 이야기는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심지어 물도 있었어요. 물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셨다? 수면. 그럼 수면은 물 표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땅도 있었고 물도 앞서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어서 깜깜했지만 땅도 물도 있었죠. 그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밝게 비춰지면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주어를 반복해서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 땅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을까요? 예. 답을 먼저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르츠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대로라면 땅도 태초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첫째 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첫째 날 이전에. 첫째 날은 그 이전은 다 태초, 브레시트 그 영역 안에. 그래서 땅도 하늘도 바로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천지는 하늘천 땅지, 그죠?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은 하샤마임이라는 하샤마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샤마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s 복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들과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늘들과 히브리어는 이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나게 큰 것을 표현할 때 복수를 써요.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많아요? 장엄 복수라 그래. 그런 걸 사람이 어떤 표현하기가 너무 웅장해서 광대해서 사람의 감흥으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에 어떤 영역을 벗어났다.
할 때에 장원 복수라고 하는 문법을 쓰는데 그때 이제 그 모모임, 샤마임. 그런데 우리 문법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그 성경대로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날은 태초가 아니에요. 첫째 날은 태초가 아니에요. 첫째 날 이전에 태초의 영역이에요. 그 이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절 태초 아니라고 하는 시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건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때 이미 세상이 있었는데 너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이게 다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너무 죄악이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가지고 다 막 곤죽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갖고 다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든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다 하면서 중건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채워 넣은 거예요? 자기들의 상상으로 채워 넣은 거예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죠. 이 중건설은 명백하게 이단이에요. 이단 사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행간에 자기들의 추측을 집어넣어 만든 그냥 잘못된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그 이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태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가 정답이에요. 시간은 영원일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영역적인 개념적인 개념은 무궁일 거고요. 그래서 영원의 시간, 무궁한 영역 속에서 속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그저 미루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곳에 빛을 고정하시고 그 빛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으로 한 바퀴 뺑 돌면 그 빛이 보이는 데는 낮이 되고 빛 반대편에 있는 것은 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첫 번째 날이 올 수 있겠어요? 없죠. 지구가 자전하기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제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가 돌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봐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기 이전에, 지구가 자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이전 시간은 태초라고 하는 무궁에 속한 표현 포함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우주 공간 안에 웬만한 별들은 다 이미 존재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무한한 우주 공간 안에 특별히 이 지구라는 별을 주목해서 보시고 지구 환경을 중심으로 그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신 것이 이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구나 우주의 수많은 별은 언제쯤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또 언제쯤 그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의 영역 안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구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이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맞아요. 아주 잘 배우신 거예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창조과학에서는 이 성경의 첫날을 중심으로 헤아려 보니까 역사를 이제 유추해 나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르러 그리고 그 전에 뭐 창조 시점까지 보니까 한 6천 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이 잡아도 한 1만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구 나이가 6천 년에서 1만 년 사이를 주장하는 것이 젊은 지구론이에요. 젊은 지구론. 근데 이 젊은 지구론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일반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창조 과학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천 년, 1만 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주장하냐면 적어도 지구 나이는 45억 년 이상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가장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에서 보내온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45억 년 정도 바깥에 있는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걸 보면 그 빛이 출발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45억 년이 걸렸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건 허블망원경 때 얘기고 그거 몇 배 이상 늘어나나요? 예? 한 100억 년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저 멀리서 그게 우리 눈에 닿는 것까지가 어쨌든 빛이 도착했다면은 출발했을 테니까 출발한 시점으로 도착한 시점까지를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허블 망원경 때는 45억 년이라 하면 45억 년, 6억 년 해도 훨씬 더 전에 뭐 100억 년, 한 200억 년까지 그럼 더 많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더 많이 계산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지금 세상의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 45억 년을 주장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왜요? 태초의 시간 안에 있으니까 45억 년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지구 나이 몇 살이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는 시간이니까 모른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세상의 일반 과학자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빛이 날아오고 그래서 45억 년 됐을 거다 예측이 되는데 지구 나이는 한 45억 년일 거다라고 주장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6천 년이다 1만 년이다 이렇게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첫날 이전의 개념으로 떼어놓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건 신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인지가 가닿지 못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영원한 시간, 무궁한 공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 45억 년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역사부터 계산해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6천 년 조금 넘는 시간으로 대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6천 년이 이 지구 나이와 같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구 생성의 순간을 계산하면 태초 안에 생성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무궁한 공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 나이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정답. 땅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의 개념도 암석이 풍화되고 돌이요, 단단한 돌 하나가 풍화되고 침식되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 모래 막 돌덩어리, 이제 돌멩이,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굵은 모래, 고운 모래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흙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곱게 빻으면 점토가 되겠죠. 이 점토를 이 고운 그 흙의 형태를 무기물질이라 그래요. 찐득찐득한 이게 무기물질. 근데 이 무기물질에서는 식물을 아무리 100만 번 심어도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이 무기물질 안에 유기적인 물질들이 필요해요. 양분이나 뭐 미생물이나 유기물질 안에 토양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풍부한 무기물질, 유기물질이 가득하다 해도 그 토양 안에 토양 미생물이 없으면 어렵게 식물을 심었다고 해도 양분이 하나도 식물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양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뭐 광합성을 통해서 또 그다음 뿌리에서 뭔가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이런 선순환의 생명순환의 이 메커니즘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질에는 반드시 유기물질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유기물질을 근간으로 미생물들이 작용해야 되고 그렇게 작용하는 그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바탕을 둔 무기물질 안에 식물이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부터 이제 식물이 선순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태초의 시간 안에 있었던 그 땅은요, 식물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식물이 살 수 있었던 땅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아마도 지구 외에 그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그 시점 이전의 땅은 아마도 지금 달의 표면에 가면은 그와 같지 않았을까? 화성 표면이나 목성 표면에 가면은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 거기에 생물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물이 있었다, 뭐 미생물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
아마도 지구 외의 다른 행성들을 통해 보듯이 그런 황무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무기물질은 있었지만 유기물질 이상 미생물이 살았던 토양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 성경책에 이렇게 제가 여기다 놔둘게요. 놔둬가지고 후루룩 갖고 하나님이 타임머신으로 10만 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이 책은 어떻게 될까요? 가루나 먼지가 되겠죠? 그렇죠? 모든 물질에 존재하는 그 존재에 시간이 더해지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 과학 법칙이에요. 무질서도 증가,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유명하죠. 어떤 물질이든 사용하든 안 하든 무질서도가 높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새 것이 되어가는 물질은 없어요. 이런 원리로 지구에 흙이 덮이려면, 지금과 같은 흙이 덮이려면,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정도의 흙이 덮이려면 6,000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6,000년 가지고 어떻게 말이 돼요? 이 많은 흙을. 지구 위의 흙만 봐도 이미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 현상만 봤을 때 지구 나이 6,000년, 1만 년은요, 아예 그냥 현대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자 또는 성경을 중심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6,000년이다, 1만 년이다 말할 때 말상대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만드실 때 이렇게 흙이 가득한 상태로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논의는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지, 이미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믿어요, 그걸. 예. 그 과정과 원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적절하게 알맞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설명되지 않을 게 없어요. 근데 태초의 영역 안에 그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믿으니 그분 알아서 하셨겠죠. 사실 지구 나이 6,000년 주장, 창조과학회가 처음 주장한 학설이 아니에요. 미국의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교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안식교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창조과학이라는 용어도 헨리 모리스가 처음 사용했고요. 이럴 필요 없이 태초를 첫날의 범주에 두어서는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난감해할 필요 없이 성경대로 첫날 이전에 태초의 영역 안에 영원, 시간 이전, 무궁의 범주에 두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버려요. 자,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람의 인지가 닿지 않는 영역이죠. 태초라는 이 시간의 표현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읽으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이 시간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아주 쉽게 그냥 세 글자로 표현됐잖아요. 태초에. 태초에.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at the beginning이 돼야 되거든요. at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이게 근데 at the beginning이란 말이 있어요? 담비 간사님, at the beginning이란 말이 성립이 돼요? 예? 이게 at the beginning이란 말은 없어요. 그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또는 그 at the morning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at the beginning이란 말이 없듯이 at the morning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in the morning이라고 하죠. morning은 아침이라는 말인데 아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확하게 초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떤 순간 시점이 아니죠. 불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레데이션이에요. 뭔가 애매해. 여기서부터 아침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여기까지가 아침이라고 하기도 뭐한, 어느 한 곳에 아침이라는 시간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 경계를 딱 그냥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at the morning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점으로서 딱 칼로 두부모 자르는 것처럼 명확한 시간 개념을 갖는다면 그건 at the morning이 맞아요. 자, 히브리어에서도 이 브레시트, 베레시트, 이 전치사 인이에요. 부라는 것은요.
rest는 시작, 처음이라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영어 번역의 in the beginning이 맞아요. 태초는 순간과 시점이 아니죠. 6,000년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죠. 6,000년은 하나님 시점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이죠. 반면에 태초라는 개념은 무궁에 맞닿아 있어요. 영원 무궁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6,000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긴 기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나이와 창조 이야기는 엄연히 다른 얘기다. 지구 이야기하고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결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 나이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불손한 계획인 거예요. 잘못된 목적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날 그 이전에 땅과 물이 있었잖아요. 창조 첫날 그 이전에 태초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정리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수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맨날 그냥 창조가 뭐 6,000년, 1만 년이 아니야.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 근데 태초라는 것은 첫날 이전의 시점이야. 그러니 그때에 벌써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펼쳐 놓으셨고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지구 자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한다면 뭐 6,000년에서 1만 년 사이 정도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설명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주장을 뒤로 하고 지구 나이를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법은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온 세계 안에 있는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정확하고 탁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확한 지구 나이 측정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한 3, 40가지가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과거에 막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이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윌리엄 립비라는 사람이 우라늄 238 동위원소 측정법을 사용했어요. 그냥 돌멩이 하나 한번 보면 그 안에 탄소 14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것이 반감되어진, 그래서 돌 하나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0%가 아니라 50%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감되어진, 여기서 이 돌멩이에서 이 동위원소가, 이 탄소 14 동위원소가 줄어드는 속도를 측량하면 100이었을 때를 거꾸로 유추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반감 속도의 어떤 그 패턴을 읽어냈는데 그 반감 속도가 5,600년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감된 현재 상태, 지구 곳곳에도 나타나는 이런 그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을 통해서 지구 나이 가장 오래된 암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었다는 원리죠. 그래서 이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으로 인해서 윌리엄 립비가요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후에 같은 방법으로 과학계의 많은 후배들이 야 우리 선배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해내셨어, 야 이 엄청난 일을 해내셨어, 그래가지고 그 후배인 수에스나 엔테부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윌리엄 립비와 똑같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탄소 14 생성이나 붕괴 속도 이걸 갖다 다 똑같이 선배 스승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는 생성이나 붕괴 속도는 절대로 일정하지가 않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신빙성이 크게 결여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탄소 14 측정법으로 살아있는 달팽이 껍데기를 측량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달팽이 껍데기를 측정했더니 2300년 전의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살아있는 달팽이 껍데기가 2300년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
나무를 측정하니까 1만 년 전에 존재했던 나무로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사시대 이전에 500년 정도 존재했던 자모라고 하는 동물의 잔해를 갖다 측정해 봤더니 그런 잔해들 사이에서 한 개체인데 한 개체 사이에서 6,000년의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개 한 마리를 잡아서 측정을 했어요. 이 물개가요 1300년 전의 것으로 나와요. 죽은 지 30년 된 물개를 따로 또 측정하니까 4600년 전의 것으로 나타나고요. 200년 된 용암을 측정해 보니까 생성될 때 당시의 역사 기록도 있고 하니까 200년 전에 용암이 분출됐을 그 암석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또 측정을 해보니까 30억 년 전의 것으로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그들이 주장하는 캄브리아기 암석을 측정했던 2억 년 차이가 나요. 같은 그 레벨 안에서.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이 채취한 달의 암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 측정법을 하니까 하나는 200만 년 전으로 또 하나는 280억 년 전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갭을 두고서 잘못 측정되죠. 그래서 암석의 형질이나 종류, 밀도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연대가 무한하게 제각각 크게 따로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결국에는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 지금 이걸로 측량된 것이 기록이 이제 다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걷어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랄 거예요. 또 하나는 우주먼지 측정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매해 우주에서 지구로 먼지가 많이 날아들어와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쫙 긴 꼬리를 달고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죠. 언젠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었던 큰 별 하나가 부서졌어요. 그 별 조각들이 지금 소행성대라고 해갖고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조각들이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불규칙하다 보니까 돌는 과정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인력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서 지구 인력에 빨려 들어와서 대기권에 부딪혀 타 없어지는 것만 그게 이제 빛을 내면서 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구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게 매년 그렇게 쌓이는 먼지가 한 1,400만 톤 된대요. 1,400만 톤 매년 1년에. 근데 1,400만 톤 곱하기 45억 년을 하면 우주 먼지가 지구에 얼마나 쌓여 있어야 할까요? 이건 뭐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되죠. 근데 지구에 우주 먼지가 60m 이상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60m 이상 우주 먼지가 쌓여 있어야 정상이다 했는데 60m 정도 쌓인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아요. 왜 이게 확인되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반론은 바람과 빗물에 의해서 풍화 침식 작용으로 씻겨져 떠내려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이 말을 믿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유인 우주선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에 착륙을 할 때 착륙선의 다리를 몇 미터로 해야 할까? 그러면 10미터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착륙선의 다리를 10미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바람과 빗물에 60m 정도의 우주 먼지가 씻겨 내려가서 없어졌지만 달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없죠. 그리고 비도 안 내리니까요. 홍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주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착륙선 다리를 60m로 해야 된다. 60m로 왜 해야 되죠? 우주 먼지, 지구에 쌓였을 그 먼지가 60m 정도일 테니까. 근데 10m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10m는 왜 10m야? 60m로 해야지. 근데 이 과학자들이 똑똑한 머리로 또 계산을 한 거예요. 달의 인력은 지구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 지구에서의 우주 먼지가 60m 쌓였다면 달의 우주 먼지는 한 10m 정도 쌓였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실제로 60kg 되는 우리 그 사람이 달에 가면은 10kg밖에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천사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요. 발끝으로 서서 발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땠어요?
아폴로 11호 가가지고 달에 딱 내려앉았는데 달에 쌓인 우주 먼지가 발자국 날까 말까 할 정도밖에는 먼지가 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주 먼지 측정법이라는 학설을 앞에서 줄 섰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그 이론을 포기하죠. 이 이론을 주장했던 지구 역사 45억 년 발장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측정법이 지구 자기장 감소 측정법이라고 그래갖고 미국 엘파소 텍사스 주립대학 토마스 바네스라는 사람이 이 1835년에서 1965년 사이에 감소한 지구 자장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1400년마다 지구의 자장이 절반씩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석 있죠? 냉장고에 붙여놓은 자석. 근데 자석도 계속 짱짱하게 힘이 있어요? 쓰면 쓸수록 자력이 좀 희미해지죠. 자석의 힘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마치 거대한 자석 같아서 자기장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의 속도로 지금 지구 자장이 붕괴되어 왔다면, 지금처럼 지구라고 하는 자석이 힘을 잃어왔다면, 이런 속도로 붕괴되어 왔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 자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게, 계속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자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자체 주울열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이상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1400년마다 절반씩 감소했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1,2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64배, 자력이, 지구라고 하는 자석의 자력이 64배 이상이었을 테고, 22,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128배가 되어서 자전 속도가 훨씬 더 빨랐을 거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주울열에 의해서 녹아서 물이 되었을 결론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가는 게 아닌 것 같고, 결국 토마스 바네스의 연구 결과 지구의 역사는 이 자전이 시작한 이후로, 자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전제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약 1만 년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1만 년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아마도 한 1만 년 내외, 이렇게, 이게 아마도 지구 자기장 감소 측정법, 이게 좀 신빙성 있는 이론이죠. 또 네 번째로는 지구 자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막 천천히 느려지고 있어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지구가 한 번 도는데, 이 느려지는 속도를 역추적해가지고 연대를 곱해보면 지구 대략 연대가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약 1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지구는 이미 자전을 멈췄어야 된다. 그 속도를 거꾸로 역추적해 보니까 지금 지구가 1년에 0.0001초씩 느려져요. 0.0001초씩 자전이 느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임의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연구 결과예요. 이건 뭐냐면 10의 9 자승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가 몇 초죠? 하루 몇 초예요? 하루 몇 초인지 몰라요? 86,400초예요. 86,400초밖에 안 되니까 1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만 해도 지구는 이미 완전히 멈춰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는 주장도 역시 틀린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구 연대 측정을 해봐도 지구 나이의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그러니 지금 뭐 우리 보고 막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은 진짜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그냥 주인 행세한다고,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지구 나이 45억 년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뭘 근거로 그렇게 욕하는 걸까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요, 이 연대 측정 방법이 점점 더 많아져요. 3, 4시까지 등장하는데 그 최근에 나타나는 결론은 거의 일반적이에요. 거의 일반적으로 1만 년에서 2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된 지금 현상에서는 과학계에서 대부분 1만 년, 2만 년 넘는 학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엄청나게 긴 기간을 진리처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길게 잡아야 목격되지 않잖아요. 계산도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알 수 없는 무궁한 시간에 알 수 없는 우연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져야 말이 될 테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들은 그 태초에 우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연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진화 이론가들이 그저 대략 45억 년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구상 거의 대부분 자연사 박물관에 가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가족여행 갔을 때 태백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가는데 굉장히 근사하게 예쁘게 꾸려놨거든요. 근데 거기 지구의 탄생부터 얘기해요. 지구의 탄생이 45억 년 이렇게 그냥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의 뭐 어떤 기간을 거쳐서 유인원이 돼가지고 결국엔 인류가 나타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갖다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다 하면서 새놈들 붙들어 놓고서 막 교육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만히 살펴봐도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어설픈 과학자들 이걸 끝까지 부정하려고 어거지 생떼를 써요. 그래서 그런 과학 앞에 진짜 양심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 대부분은요, 알 수 없다. 도저히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기산점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결론 앞에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죠. 진리를 정말 양심적으로 외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진화론자들은 생떼 어거지 써서 과학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엉겁결에 성경책 집어 던지고 교과서 공부하러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주 가운데 어떤 별을 만들고 계세요. 또 어떤 별은 수명을 다해서 도태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태초 안에 천지, 즉 하늘과 땅, 우주 그 안에 별들을 지으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은 이미 태양계 내에 존재했던 별들을 궤도 수정 내지는 재배치하신 것 정도로 보면 편안해요. 우주의 수많은 별은 태초에 무궁한 때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로 몇 개 지으셨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죠. 시골에 가서 맑은 여름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요, 별이 엄청나게 많죠. 어떤 분은 저 별들이 빛 광속으로 달려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수십만 광년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적어도 그 별의 빛이 우리 지금 눈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을 역추적하면은 대략의 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죠. 작게는 수만 광년 거리부터 비춰오는 빛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났을 거라고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그 빛이요, 수만 광년 전에 빛의 속도로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별들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상태로 지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정자 난자의 형태로 만드셨나요? 예?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정자 난자였어요? 아니면 수정란이었나요? 뱃속에 아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장성한 청년의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했던 말이죠. 세상에는요, 이런 논의가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죠. 성경 안에서는 이미 이 고민이 끝난 얘기죠. 달걀을 품고 있는 닭을 만드셨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닭과 달걀을 함께 품고 있는, 달걀을 품고 있는 닭을 만드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편하네요. 다른 조류는요, 조류는 하늘을 나는 상태로 만들어졌죠. 어류는요, 바다를 헤엄치는 상태로 만드셨죠.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그러면은 알 품고 있는 닭을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은 태초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 섭리 안에 지어졌고, 이후 세상과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셨을 때 사람의 눈이 별빛이 비치는 상태로 지으셨다고 해도 무리 없을걸요? 천체 물리학이 간단한 학문이 아니죠. 가끔 기사를 보면 초신성이 탄생하는 것이 촬영되었다. 이제 그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나 막 이런 식으로 난감할 거다. 늙은 별이 죽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적색 거성이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면서 별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기사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그것이 사실 언제 이야기냐 하면 10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그 별이 10만 년 전에 탄생했었다는 얘기죠. 이미 죽었다면 10만 년 전에 죽었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거리가 너무나 엄청나서 일반 지구의 거리로는 측정이 안 되니까 광년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갔을 때에 그 단위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빛의 속도로 1만 년 날아가 봤어요? 1년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 봤어요? 보통 우주관측 천문학적 거리 개념을 AU라고 해요. AU. 그래서 AU라는 것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니까 1초에 빛의 속도로 달리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것이 빛의 속도거든요. 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닿으려면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하면 나오죠. 8분 20초.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땅 하고 출발해서 태양까지 가면요 8분 20초 걸려요. 빛의 속도로. 모든 천체 물리학 영역에 대해서 추측할 뿐이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기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하여 우주에 관한 한 우리는 거의 무지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그런 과학자의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검증하겠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죠. 그것으로 기독교인을 매도하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린 억울하지만 사실 천문학적으로는 우주는 거의 불모지예요. 이론은 풍성하지만 사실상 아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런 우주의 광대 무변함 앞에서 우리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새롭게 엄청난 것들이 발견된다 해도 다 하나님의 태초와 창조 영역 안에 포함된 것들이라 그리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자고요. 다 이 말씀 안에 뭔가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해서 성경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어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큰 틀 안에서 이미 진리를 소화한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태초부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영성과 지성이 오염이 되고 망가져버린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본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과 지성이 오염되면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으니까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충만한 뭐가 있죠? 신심이 있어요. 뭔가 숭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최고로 알맞은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 쏟아지는 은하수를 보면,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 저거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만 봐도, 달만 봐도, 그리고 태양만 봐도 제일 힘센 게 태양신이다 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대로부터 노아 홍수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 고대에서는 저 하늘의 태양을 그릴 때 빛의 어떤 물의 흐름의 굴절을 통해서 사람의 눈처럼 그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의 눈이다. 신의 눈이 이렇게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달라에도 보면 피라미드 위에 눈 하나 있잖아요. 그게 고대의 사람들이 그린 눈이거든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근데 그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신이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또 신으로 섬기지는 않을까. 근데 그게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셨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서, 지구 역사 안에서 이야기를 마칠 생각이 없으셨어요.
지구 이 조그만한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되는 이 지구라는 별 안에서 이야기를 멈출 생각이 없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태초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시간과 무궁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펼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 이 천체 수많은 별들은 왜 지으셨냐 하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품 안에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을 완전한 육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저 우주 공간에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하면서, 그죠? 여기 있으나 저기 있고 저기 있으나 여기 있고, 저 별들이야 지금에야 뭐 광년으로 날아가 가지고 저 별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늙어 죽지? 그런데 그날에는 다를걸요. 모든 뭐 게임에서도 포탈 타고 뭐 어디 간다면 이게요, 사실 상상 속의 얘기지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요, 시공의 어떤 개념을 능히 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우리의 것이 우리 아래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가꾸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을 다시금 우주 가운데 펼치게 될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 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생각하면, 그리고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당장 오늘 꽃도 보시지만 저녁에 별들도 보고 들어오세요. 그 별들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이 우리가 연인들끼리 사랑하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잖아요. 진짜 그거 내 별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별들의 무리, 뭐 지금 n분의 1로 나눠도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갖다 다 분정받게 될 텐데, 배정받게 될 텐데, 그날에 그 별들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우리가 서로의 별들로 초대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날들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점심 먹을 때도 우리 간사님하고, 간사님 우리 5월 이제 곧 되는데 분위기 좋은 어떤 야외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예배도 멋지게 드리고 그럴 만한 공간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또 초록산으로 또 가야 되나, 뭐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그때는 걱정 없어요. 그냥 별 하나를 통째로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올 테니까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